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인터넷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 사태가 길어짐에 따라서 저는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사실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사실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설교라는 것도 이제 소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소통은 이제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상태나 믿음의 상태를 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영상으로 일방적으로 제가 영상을 보내드리면 여러분의 눈을 보면서 설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늘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영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집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이제 평상시보다 인터넷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되게 애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보다 예배 시간이 많이 짧아진 거를 느끼실 텐데, 그런 것에 또 장점도 있겠지만 사실은 단점이 뭐냐면 더 여러분과 디테일하게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빨리 오프라인 상황이 다시 재개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바랄 뿐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그때까지 여러분 늘 날마다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시고요.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이렇게 한 번 듣지 마시고, 가능하면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또 짧은 시간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 평상시에도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아서 그렇게 여러분의 경건 생활이 날마다 충만한 삶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강의 24번째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거창한 이야기를 하던 사도 바울이 실제로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도 간의 갈등을 조명하면서 신앙의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생각해 봤고, 동시에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그 주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균형 있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본문 중에서 한 구절을 다시 오늘 볼 텐데요. 그 구절의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생명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는데, 자,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빌립보서에 등장하면서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성경이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한 적은 없지만 충분히 그 의미가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책을 둘러싸고 그 생명책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오해가 낳고 또 그 진실이 왜곡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그 오해를 또 해석해 드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책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생명책에 대한 진실을 살펴보기 전에 그 생명책을 둘러싼 오해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대부분 이렇게 해석하는 교회가 굉장히 또 많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신자나 불신자 모두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면 그 이름이 지워진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책은 계시록에 기록된 14만 4천 명의 이름이 기록된 교적부, 다시 말하면 교인 등록부다 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단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저는 뭐 굳이 이렇게 이단의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성경의 본질을 가르쳐 드리고 그걸 깨닫고 나면 이단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을 거라는 걸 분명히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이걸 짚고 넘어가 보죠. 도대체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이 생명책의 교리가 도대체 뭔가? 이것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의 오해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 생명책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했는데 지워진다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굉장히 어떤 두려움을 나타내는 어떤 단어가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그것을 하지 않게 되는 유일한 존재가 뭐냐면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유심히 보세요. 여러분, 이 시제가 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말로요, 이기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와 이긴 사람, 이거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이기는 사람, 이 말은요, 이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종말적이며 미래적인 시제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긴 사람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거는요, 과거형이고 과거 완료형이 되겠죠. 네. 그럼 두 차이를 금방 아시겠죠? 그런데요, 성경 전체적에서요, 이긴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얘기할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이긴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이기셨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요, 이긴 사람이 아니라 이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 인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그 이긴 사람, 이미 이긴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무리들, 그 백성들은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인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신천지에서는요, 이 요한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이 단어를 이긴 사람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만이라고 하는 교주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긴 사람,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가 기록하는 성도의 명단, 그러니까 교적부, 교인 등록 그 명단이 곧 생명책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집단 안에, 자기 공동체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어느 이단이든지 공통점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 공동체에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전부 바깥에 있는 교회들은 다 지금 뻘짓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 헛짓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기들만 참된 진리를 깨달았고 자기들만 정통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네,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표적인 이단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려요. 여기 이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이고 미래적인 표현이다라는 그 전제하에 그럼 그 이기는 사람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네, 이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크리스찬들, 즉 주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구절 3장 6절에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누구한테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랬어요. 네, 그게 이기는 자다라는 거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면 우리가 뭔가 대단히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그 열심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이기려면 그렇게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면 안 돼. 뭔가 열심을 내야지. 뭔가 하나님 앞에 그 이기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줘야지. 그래서 막 전도를 강조하고 온갖 봉사들을 강조하면서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불안한 거예요. 왜?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질까 봐 막 열심을 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습니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이걸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리고 성경을 가르쳐 드렸는데도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내가 정말 구원받지 못할까봐,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라는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말씀드려요.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 네,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액션이 나옵니다. 액션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나오지만, 그 액션은 내 육체의 열매로서 드러나는 자기 의도 아니고 자기 영광도 아니고, 오직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일로 드러나는 열심일 거예요. 네. 그 열심의 본질, 섬김의 본질을 바로 거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전부 다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밝혀주는 책이 뭘까요? 그게 성경책이에요. 자,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아, 어리석은 사람들아, 무지한 사람들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도 그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셨다고요. 성경 전체가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되셔서 죽으시고 나의 미래가 되셔서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 승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성경 말씀이요, 결국 전체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성경의 이야기를 역사책으로 읽고 윤리 도덕책으로 읽으면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난다고요. 내 이야기로 읽혀지게 되고요. 그 모든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것을 경험한 자가 그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곧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깨달은 자가 바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다시 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이에요. 이 애쓴 우리말이라고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역시 수동태예요. 애쓰게 된 이런 뜻이요. 정확하게 풀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노력해서 애썼다는 뜻이 아니고요. 복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쓰게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 껍데기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와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부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나의 이야기가 된 사람들이고 자신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역사가 됐고 그 자신의 역사가 자신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인생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게 확정되고 나면요, 그 확정됐다 하더라도 지난주에 말씀처럼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소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감정적인 기복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우울해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또 다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것은 성숙해져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랬다면,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그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될 거라는 것이고, 나 자신을 날마다 죽이고 하나님과 더 하나가 되려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 진리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그 안에 여러분의 껍데기는 죽게 되어 있고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 주신 생명이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꽃을 피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꽃이 피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여러분이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누가 여러분을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누가 감히 여러분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분을 힘입어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공로로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기는 자가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종말적 미래적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 사람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절대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 재앙이었어요. 그 처음 난 것이 다 죽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희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 집 문설주에다가 바르면, 그 문설주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간다고 그랬죠. 그게 유월이라고 그랬죠. 패스오버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우리가 가정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날 밤에 여러분의 가정의 문설주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놨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는 우리 가정은 안전해, 우리 가정은 이제 구원받았어 라면서 그 안에서 그날 밤에 저녁에 가족들끼리 저녁을 맛있게 먹고 그리고 일찍 잠이 들어서 편안하게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깼더니 정말 아무 일도 없이 우리 가족은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가족은요, 피를 발라놓긴 했는데 저녁 내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바른 거 맞나? 혹시 빈틈이 있어서 그 빈틈 때문에 우리 집을 혹시 장자를 죽이진 않을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 장자 옆에서 붙어가지고 혹시나 우리 장자가 죽을까봐 피를 발라놓고도 계속 불안을 떨면서 밤을 꼬딱 세웠어요. 밤을 꼴딱 지샜어요. 그러면 두 가정 중에 누가 구원받았어요? 누가 구원받았어요? 아까 편안하게 잠든 그 가정이 구원받았죠?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 안에서 내 마음에 불안하고 감정의 기복이 있고 이거는 하등 중요하지 않아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느냐 안 발라졌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확고한 믿음만 있다면 절대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없고요.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없고요. 뭘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요. 뭘 하더라도 기뻐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남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게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기록된 자의 삶이에요. 네. 우리 모두가 그 기쁨, 그 감격을 늘 잊지 않고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는지를 날마다 확인하고 그것이 확인되었다면, 확신한다면 여러분 그 주님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 삭개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 삭개오는 한마디로 욕먹는 사람이었잖아요.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잡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매국노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꼴보기 싫은 인간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까지 올라간 삭개오는 정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욕을 먹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요,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그 삭개오를 찾아가네요. 찾아가가지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한테 뭐라고 얘기를 첫 마디를 꺼내십니까? 삭개오야. 그게 첫 마디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알아요? 삭개오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가요? 온 천지에 다 이름이 알려진 유명 인사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그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세요. 삭개오야. 거기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날 너의 집에 유하겠다.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여러분,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께 간 게 아니죠. 삭개오는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삭개오의 인생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장소예요. 나무 위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내려오래요. 네가 하려는 힘을 내려놓고 내려오래요. 이제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대요. 내가 너한테 먼저 왔으니까, 내가 너를 먼저 섬겨줄 테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네가 먼저 체험해. 나는 너의 이름을 알고 있어. 그 뒤에 어떻게 삭개오가 변했습니까? 변하고 나서 삭개오가 예수님이 야, 이제 율법대로 이제 살아라.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 너 안 지키면 이제 혼난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와 용서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의 가진 것을 팔아서 자기에게 억울함을 당한 자들에게 4배나 갚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나누잖아요. 능동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라이프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그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의 집에 문설주에 발라진 것이고 그 피는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노력 없이 아무 열심 없이 거저 주어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입술에 불려지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자가 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리하심으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장차 종말의 시대의 마지막 때에 이긴 자가 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 확신이 없고 성경책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고 역사책인 것처럼 보이고 윤리도덕책인 것처럼 읽혀진다면 주님 앞에 겸손히 마음을 여시고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주실 거예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변화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내